2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감히 백성이 왕을 책망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지만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실 때 그의 인품과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고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뽑히기 전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보고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 스스로 대단히 여기며 스스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 또한 저기 위로 올라가면 너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직책이 높아짐에 따라서 변하고 또 적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권위가 생기면, 없었던 힘이 생기면 그만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의가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현재의 자신의 편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직책이 달라져도, 우리의 직책이 높아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다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의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스스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일과 또 성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큰 자로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우리의 사람적인 생각으로도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시련을 주시곤 합니다. 그것이 큰 시련인지 작은 시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도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하는데 검이 당금질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예리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당금질에서 승리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크게 쓰임 받고 또 사용받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20절에서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책망했을 때에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대답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 외에는 다 죽였고 또 소나 양도 죽이되 좋은 것은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사울의 답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였는가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이 순종하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제사를 언급하였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씻음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말렉 족속에게서 멸하라 하신 제물과 가축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드리고자 했던 제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니 더 큰 축복을 해달라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개념의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제사는 그리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짐승의 제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제사와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순종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후 사울에게 폐위 선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연단 안에서 당금질을 통해서 겸손을 훈련받아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나무 교회는 예배가 세워지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넘쳐나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하며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